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불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최근에 누가 페북에 어제 저녁에 글을 올려놓기를 아마 신혼부부인 것 같은데, 부엌에 나가서 돕자니 부모님 눈치가 보이고 안 돕자니 아내 눈치가 보이고 에라 이래도 눈치 저래도 눈치면 거실에 뒹굴고 TV나 보는 눈치 많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죠. 이왕 눈치 볼 것 같으면 도우면 눈치 보는 게 노년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이제 답을 달았는데,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을 마치고 나서 입원율이 급증한다는 통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여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가 나오기를 명절이 되면 남자들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는 통계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멘이 아주 곳곳에서 이렇게 남녀 모두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명절 왜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명절 때 피해야 되는 여러 대화 주제 가운데 첫째가 대학 갔어? 이런 얘기라든지, 다음에 취직했어? 라든지, 결혼할 거야? 이런 것들, 이런 대화들은 다 피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 명절에 모여서 즐거운데 즐거운 반면에 스트레스가 또 많이 쌓여고 합니다. 스트레스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의 형편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겠고요. 또 은연중에 비교하는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명절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형제지간에 나이가 들고 나면 여러 가지 형제지간의 분쟁들도 쌓입니다. 최근에 삼성 일가의 재판 과정도 동생 이겼다 이런 얘기, 혹은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싸워서 원수지간에 형제들의 얘기도 자주 듣게 마련입니다. 또 연세 드셔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홀로 지내다가 뭔가 고독사를 하게 되는 일들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직업이 하나 생겼는데 유품정리사 이런 거죠. 고독사 하신 분들의 유품을 가족들이 찾아가지도 않고 전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면 유품정리사들이 와서 정리를 해줍니다. 유품 정리사들의 한결같은 점은 물품들을 치우는 가운데 고인의 남기고 간 물품들 가운데서 굉장한 고독의 냄새를, 자취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인생의 슬픔을 느낀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순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아주 의미 깊게 부여하고 있는 바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새로움을 입었다는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이 땅의 33년을 한번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더 자세히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육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자세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좀 행간을 통해서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짐작을 해본다면 아마 한 15, 16세 때 결혼을 했고
할지라도 그가 40대 후반 적어도 50대 가까운 그런 나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40대 후반과 50대라면 호호 할머니죠. 지금의 우리 70대 80대까지 생각해 본다면 7, 80 노인 정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할머니, 어머니를 분명히 그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동생들이 마땅히 모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육신들의 동생에게 맡기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어머니, 얘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분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로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동생들이 어머니와 그리고 형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그때에 막 초기잖아요. 마가복음 지금 본문이 3장이니까 막 공생회를 시작했을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바로 그 앞에 그 20절부터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일단에 또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율법사들에게 데려가서 뭔가 치유의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당시에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낙인 찍고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때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같이 사는 형제들은 역시 귀신 들린 집안, 그래서 불가촉이라는 대접을 받게 마련입니다. 적어도 주류 사회, 아니 그냥 주류 사회에 올라가서 뭐 출세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 속에서 아주 그 불가촉이라는 이른바 루저로서의 삶, 그냥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너무나 틀림없기 때문에 찾아와서 말리게 되는 거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혈연관계로 이어져 있다고 해서 혈연관계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 맺어진 이 가족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혈연으로 함께 묶여져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다 내어놓고서 함께 사랑하고 누구든지 함께 그 자녀를 깊이 오히려 그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정립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런 죄의 결과들이 그것에 버젓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아도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이기적인 그런 폭력과 착취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실 이 얘기는 믿는 가정이든지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정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각으로 재정립하지 아니한 채 만나는 혈연 관계는 혈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 주고, 혈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착취하고, 혈연이기 때문에 오히려 묶여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른바 엮이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들에게는 이른바 그 가족 비밀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밖에 외부에는 절대 알릴 수 없지만 그러나 공공연하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 그래서 가족 비밀을 일컬어서 그 거실에 코끼리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두는 거실 안에 거실을 오가는 그 코끼리
누가 봐도 보이는 그 코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를 없는 거야. 없는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가족 규칙을 알고 있는 거죠. 코끼리가 보여도 보이지 않는 듯, 못 본 듯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 규칙들. 그것이 이른바 혈연 속에서, 혈연으로 묶여지는 가족들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들도 또 우리들이 만나는 주변의 젊은이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님은 이 자신의 혈연 가족 공동체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속에서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동생들 속에 어머니의 노후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한 아들이, 맏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시간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겪게 되는 심적인 고통들이 이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 아들이 감당했던 그 십자가가 결코 그냥 이 땅에서 한번 욱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은 그냥 육신의 형님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 이름하여 야고보와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겼을 때 그 공동체, 그 가족 속에서는 결코 재해석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들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아닌 그의 제자, 그가 영적으로 키웠고 아들로 이렇게 품어서 이렇게 배출하게 되었던, 이렇게 이 땅에 내어놓게 되는, 탄생하게 되는 그 제자 공동체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다시 돌아보면 그 뒤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 제자들로 함께 이루어진 초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가 감당했던 역할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 잉태의 과정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초기라든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된 요셉과의 그 현몽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이 제자 공동체가 가지게 되었을 새로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해석들이 얼마나 큰지, 그런 면에서 가톨릭 교회가 그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교리를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 사실 좀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동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정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 공동체에게 끼쳤던 영향력은 지대해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새롭게 해석하는 그 형님에 대한 얘기를, 새로 해석된 형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 제자 공동체에게 나타나고 또 그의 동생들에게도 나타났던 장면들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라든지 이런 곳곳에서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의 대표자로서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히브리파 제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 2장 9절, 사도행전 12장 17절 등에서 제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히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그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파, 히브리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방인 공동체 사이에 할례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약간의 마찰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신학 회의를 열었을 그때에 그 회의를 주도했던 의장직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그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를 선포한 그 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그것을 주도했던 것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던 AD 61년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선동해서 유대인들 막 선동했던 그때에 바울도 처형을 당했던 그때에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던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그런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가족 안에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족 혈연 공동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것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 인생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상처를 인해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사랑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온전하게 키웠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제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요.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한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로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어린 시절을 넘어서게 될 때 사춘기 이후를 통해서 부모님을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객관화의 과정, 재해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대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으셨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거듭 체험하게 될 때, 그럴 때 혈연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비록 부모님이 어떤 때는 정말 무지막지한 어떤 상처들, 자기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녀들을 무지막지하게 대했던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로부터 풀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풀려냄을 만나고 온전히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때 받았던 상처를 대신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배우게 될 때, 그 성령께 순종함을 배우게 될 때, 그럴 때 가족 안에서 새로운 관계 맺음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안에서 온전히 섬김과 순종을 새롭게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는 서로의 상처가 주고받는 아픔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굴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회 속에서 받게 되었을 어떤 상처들을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어린 시절부터 이 형님 마지라는 이 형님이 부모가 온전하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았던 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어머니 한 배 속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동생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신뢰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님의 출생 과정의 비밀 그리고는 30년 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살았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하는 짓이라고는 귀신 들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가족 속에서 형님으로부터 받게 될 어떤 상처들을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와 그의 동생들이 얼마나 형님에 대해서 캐션 마크를 가지고서
오히려 상처들을 쌓았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졌을 때,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가족사를 풀어내었을 때 그가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보고 우리 가족의 역사를 새롭게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 가족을 새롭게 섬기게 될지를 좀 새롭게 해석하고 품고 섬겨나가는 가족사를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렇게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또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해석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그냥 우리들끼리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가족,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맑은 물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들이 거듭나는 체험을 함으로써 가족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 신앙 공동체의 가족에서의 경험의 이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혈연 가족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우리를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꾸준히 자라나가며 우리의 가족도 새롭게 자라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함께 또 만나게 되는 우리 명절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들 좀 새롭게 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자라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